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막힌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뭘까요? 네, 선물입니다. 선물. 사실 원래 제가 본 책에서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이 뭔가 였습니다. 원래 질문이. 그랬더니 여자들은 선물을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물은 뭐냐 했더니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바꾼 겁니다. 뇌물이래요. 뇌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좀 안 좋다. 우리가 뭘 뇌물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이 뭔가 해가지고 선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종려주일날 백성들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호산나는 여러분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호산나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든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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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호산나를 외치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일주일 만에 호산나를 외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 군중들이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야, 참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지금 시편 118편 25절을 외친 겁니다. 제가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 우리는 이걸 종려주일이라 그러지만 당시에는 이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날 백성들은 뭘 했냐면 메시아가 올 걸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란 이 단어가 호산나라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부르짖음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인데, 그리고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걸 외친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 이 스토리를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잠깐 보고 말씀을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성 안은 열렬한 환호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그 환호 속에 감춰진 인간의 배신을 미리 보십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눈빛엔 도끼가 서립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찬양은 이제 살벌한 저주가 됩니다.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 오늘 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처음에는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쳤던 그들이 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종려주일, 2000년 전 종려주일 군중들은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종려주일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정말 호산나인 예수님을 외쳤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해결을 외쳤을까? 원래 여러분 시편 118편 오늘 읽은 25절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니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형통이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이게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처해진 이 군중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8편 25절을 그렇게 외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외쳤냐면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칼을 뽑아서 예수요. 지금 당장 백마를 타고 칼을 뽑아서 지금 당장 이 로마의 문제를 지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요. 무슨 기대를 하냐면 주님 지금 당장 시험에 붙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혼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병을 고쳐 주옵시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군중들은 정말 간절한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고 지금도 그러겠죠. 주여 제발 지금 당장 지금 나를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줄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서 로마를 해결하시고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업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활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이런 부르짖음은 시편 118편 25절의 본래 의미는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뭐냐면 주여 구하옵나니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주여 구하옵나니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있냐면 주님 당장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거 꼭 자판기 같아요. 여러분 자동 판매기 아시잖아요? 그 자판기에 동전 하나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버튼을 누르면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자판기에 눌렀는데 먹고 싶은 음료수가 있어요. 포카리 슈웨트. 발음이 포카리 슈웨이트. 눌렀어요. 근데 포카리 슈웨이트가 나오기를 기대해요.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 주먹으로 할렐루야 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요거 나와야 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요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사업 문제 해결돼야 합니다. 요거 나와야 합니다. 자녀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야 합니다. 버튼 누르듯이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만약에 자녀 문제, 회사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문제 해결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면 버튼 누르듯이 해결 안 되면 뭐예요?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 요구하지 않고 마치 거래하듯이 하는 거죠. 볼까요? 기계로 대하는 거죠. 거래. 근데 지금 종려주일날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일어나야 합니다. 아닌가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나 선행이 잘못된 거죠. 문제 해결만 원한다면 이건 자판기겠죠. 자판기. 만약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내비게이션에게 저 서울의 총회 해관으로 딱 쳤어요. 딱 쳤는데 총회 해관으로 가는데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벌써 불타고가 납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안 가가지고 뭐예요? 이 내비게이션 그냥 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낙이 타고 들어갔어요. 강한 왕이 아니에요. 칼도 없어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안 해줘요. 무능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나의 기대가 해결되게 안 되니까 예수님 향해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대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서 화를 내고 따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한 거예요? 아까 종료주일에 말했던 그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뭘 원했던 거예요? 문제 해결만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주님보다 주님이 주실 것을 먼저 원한다는 거예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나 모두들 보면 어느 순간 종려주일의 군중처럼 돼 있어요. 제발 병 고쳐주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제발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제 들으니까 하면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제발 주님 선물 주세요. 제발 붙여주세요.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자녀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대해요. 근데 자녀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순간 주님을 향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만 기대가 안 되니까 주님을 향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감이 자꾸 사라져요. 뭘 원한 겁니까? 주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성경에 보면 병 고침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다 간절했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 관계가 빠져 있는 그 얄팍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종료주일날 뜨거웠던 한호입니다. 근데 우리는 호산나 하면 응원 구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거. 사실 이 호산나는요, 그게 아닙니다. 부르짖음이에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호산나예요. 이건 간절한 절규예요. 시편 118편 25절을 가지고 6월절날 외친 거예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이 말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건 문제가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주님이 해결하여 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주님이 모든 일에 나의 선물을 주시는 뜻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려움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여서 여러분 결국은 선물을 주시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는 형통하면 세속적 성공을 얘기합니다. 주여 풀어주옵소서. 주여 술술술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휴지를 코 풀듯이 풀지 않습니까? 저도 올라오기 전에 코를 풀었습니다. 잘 설교를 풀어달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일을 술술술 풀린다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를 의미하냐면 꽉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결국은 뚫고 나가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게 형통이에요. 이 대표적 인물이 요셉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군중들을 보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군중들을 보십시오. 외쳤어요. 정치적 해방을 달라고. 시편 118편 25절을 오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은 나의 선물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풀어주십니다. 이걸 외쳐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여 정치적으로 해방하여 주옵소서.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사업의 문제, 지금 당장 피스의 문제, 지금 당장 자녀의 문제, 지금 당장 질병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틀린 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됩니까?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잠깐만요.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주여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지금 아멘 안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이. 주여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박나게 하여 주옵소서. 빚이 갚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결여된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만 구하면 이건 형통이 아닙니다. 왜요? 이거대로 안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백성들의 기대. 호산나 외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강한 왕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서 칼든 구원자가 들어와서 지금 당장 로마를 박살내 주셔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근데 들어오신 왕은 여러분 못하고 들어왔어요. 백마? No! No! 나귀. 따그닥 나귀. 아이고 벌써 볼품이 없어요. 벌써 기대가 깨지죠. 아니 적어도 여러분 적토마는 아니고 할렐루야 아니더라도 말은 타고 들어와야죠. 근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와. 나귀인데 그것도 새끼. 그거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가 보니까 뭐예요? 힘도 없고 자꾸 잡혀 들어가. 그리고 칼은 집어 넣으래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 보여요. 신문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어요. 뭡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문제 해결을 못하는 무능한 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결국은 자꾸만 신문 받을 때마다 뭐가 튀어나오냐면 저런 기대, 내 기대를 다 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원하고 기대했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 속에서 뭐가 분노가 올라와서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막 그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왜? 모태신앙으로서 주님을 믿다가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 기대감이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무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최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분노 폭발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 보세요. 내가 짠 기대의 설계도가 있는데 현실과 충돌한 거죠. 기대가 있어요. 자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그마치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 맞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빚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뭐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설계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주님은 강한 주님이에요. 해결해 주는 주님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가만 계셔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의 고민이고요. 자 보십시오. 기대했어요. 자녀 문제 해결하기.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팀하고 해피코스 하면 주님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는 뭐야? 애들이 되게 개판이에요. 혼란. 더 무능해 보여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안 돼. 그러니까 실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 집은 더 지옥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요. 여기까지 와요. 그런 다음에 분노하는 게 더 심해지면 배척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 와요. 이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는 오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지금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해? 내가 그렇게 기대해봤는데 문제 해결도 안 하시던데 실망. 근데 혼란. 될까? 안 될까? 이러는 사람들이 여기 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문제 해결을 놓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전도도 해보고 쌀도 가보고 제사로도 해봤는데 되는 것도 없더라고. 기대가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역을 안 할 수 없어. 벌 받을까 봐. 또 해. 눈치만 슬슬 보고. 예를 든다면 이게 심어지면 이제 분노, 얼굴에 독이 탁 나와서 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이 나와요. 이런 인물들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보기 전에 자 보세요. 응답이 있으면 기뻐하고. 이런 신앙들이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뭐냐면 기대 중심의 신앙이에요. 문제 해결.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식어버리고 문제가 풀리면 기뻐.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응답 안 됐어요. 서운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까 말한 이런 패턴이 와요. 혼란, 실망, 분노, 배척.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종려주일에 했던 군중들의 모습이 있고요. 또 누구냐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뭡니까? 분노예요. 또 뭐예요? 화를 내요. 기대가 무너질 때 변하는 마음. 자, 결국 뭐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어요? 로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했는데 기대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사업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해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어떤 분은 떠날 수는 없으니까 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죠. 이거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제자들은 보십시오. 옆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들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강한 왕이고 로마의 압제에서 정복해 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무능해요. 잡혀가요. 능력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이. 그러니까 뭡니까? 기대가 무너지니까 결국 다 떠나잖아요. 제자들도 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해결해달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선물 몇 개 주게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 진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의 선물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 선물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주게 오신 분입니다. 사실 시편 118편 25절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지만 안 되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맞아요. 예수님이 선물이란 얘기예요. 다음 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성공은 돈 많고 잘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이 어려운 것처럼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문제 해결이에요. 진 캐리처럼 부와 명예를 얻는 게 뭐라 그래요?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고, 이걸 갖고 우리는 주님은 이걸 갖고 뭐 하게 하냐면 선교와 사명과 섬김을 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은 아니란 얘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해봤더니, 목적 해봤더니 헛되다. 짐 캐리, 이호령 교수 채워도 채워지지 않더라. 제가 영상을 잠깐 만들었어요. 잠깐 볼까요? 다 가져도 마음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가지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알면 괜찮아질 줄 알고, 더 많이 이루면 만족할 줄 알고, 더 높은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압니다.
이어령 교수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었습니다. 평생 지식과 언어와 사유의 세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책과 생각 속에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인간 안에 설명되지 않는 허기와 갈증이 있음을 더 깊이 말했습니다. 많이 알아도 다 채워지지 않고 많이 가져도 다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 짐 캐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성공, 꿈꾸던 모든 것을 다 가져봐야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성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서 같은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가져도 비고 이루어도 허전하고 붙잡아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선물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가장 큰 선물로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삶입니다. 선물이 많아도 주님이 없으면 결국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오늘 설교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10편 118편 25절이 이게 바로 그 종려주일날 외쳤던 겁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주님은 나의 선물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풀리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함께 해달라는 얘기예요. 함께 해달라. 여러분, 함께 해달라는 말은 뭘까요? 일이 풀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이 찰나라는 뜻은요, 캄캄한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인도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선물을 주셨어요. 문제 해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총리가 됐어요. 부귀 명예도 얻었어요. 자,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원한 이후에 받았던 형통, 물질과 축복과 명예는 그걸 통하여 뭐예요? 세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여야 되냐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라는 자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미 형통의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는 삶이다.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어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선물이 되시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총리라는 자리가 오겠죠. 선물이 옵니다. 예,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물질이, 건강이.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유한 수집가가 유언을 남겼어요. 내한테 이런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이 재물들을 이제 경매에 내놨어요. 경매에 내놓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경매에서 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한테는 이 모든 물건 다 주래요. 여기 도자기, 왕관, 도자기, 목걸이.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 해결이죠. 명예, 자녀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대박 나는 거. 근데 이 수집가는 뭘 얘기했냐면 이거 다 얻고 싶냐는 거죠. 근데 이걸 선택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의 사진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이거 다 주라 그랬어요. 이 아들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상화가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이걸 다 주래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다 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화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물이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나머지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선물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은혜 있고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물질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가 선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왜 목걸이 안 해줘? 그거 왜 초콜릿 안 해줘? 이거가 좋아요? 아니면 당신이 선물이에요? 이게 좋아요?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콜릿 안 해줘?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찬양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양의 호산나라는 말은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찬양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바로 호산나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회복 있고 풍성함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제일 큰 선물은 바로 이 종려주일날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백성들은, 제자들은 계속 문제 해결만 구하다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주님 곁을 떠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판기. 여러분, 기르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과자일까요? 장난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물질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엄마예요. 길을 잃는 아이에게 과자가 뭘 필요하고 장난감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손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필요합니다. 명예입니까? 취직입니까?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성도들 바라볼 때 알겠습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서.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아니,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면 그것이 형통이고요. 그 형통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고 보호하면요, 이건 선물로 따라와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봉사하는 목적이 이거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봉사해서 돈 못 벌면, 나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해상 안 되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장난감이 많아도 길을 잃으면 비극이지만 장난감이 없어도 아버지가 있으면 축복이죠. 돈, 명예 다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잡으면 복입니다. 왜?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님은 선물을 주는 분이 아니라 선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번 종료주일날 왜 제자들이, 왜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라, 왜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보지 아니하시고 문제 해결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산나가 바뀌어야 합니다. 똑같은 호산나도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호산나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주님을 원하셔야죠. 주님은 나의 선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다가 무너져도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가고 여러분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건 실망이 아니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질 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꼭 이 제자들처럼, 꼭 이 백성들처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아닙니까? 선물보다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흑백 필사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쓰면서 주님을 구하시면서 보내시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얘기죠. 이번 고난주간 선물,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구하면 문제 해결은 따로 옵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 내 사업장 그거보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만약에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냥 점쟁이 찾아가는 게 낫죠. 점쟁이는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겁니다.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찬양 불러볼까요?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해 호산나. 찬양합니다.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 여러분 후렴 한 번 더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후렴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